안녕하세요. 부활절기가 이제 마감되었고 성령 강림절기를 보냅니다. 기독교에서 성령 강림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50일이 된, 그러니까 오순절, 오순이란 말은 50을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50일이 된 오순절입니다. 원래 이 절기는 유대인들의 농경 축제가 있었던 날입니다. 밀농사를 지어서 7주간 지은 다음에 첫 열매가 나오면 그것으로 빵을 만들어 드렸던 77절, 이게 그 기원입니다. 성서를 보면 이 77절 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서 율법을 받으려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절기를 계보학적으로 본다면 신학적인 의미가 가장 먼저 있다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 앞에 서고자 있었던 신앙의 백성들이 자신들의 첫 열매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바치고자 하는 그런 삶의 축복 속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거룩한 영을 받고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어서 새로운 세상을 향해 나아간다. 이런 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오순절과 관련되어진 계보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성령 강림절을 맞은 우리의 마음에 코로나 1년 넘게 좀 지쳐있는 마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렇게 모이니까 이게 좀 저는 어색하게 느껴져요, 이제는. 큰일이죠. 삶에서도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노력은 하지만 굉장히 팍팍한 구석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불렀었던 찬송처럼 우리들의 메마른 가슴을 적시는 담비로 오시는 성령을 기다립니다. 저는 오늘 성령 강림절의 첫 시간을 성령의 시간을 살아보자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성령의 시간을 산다면 일단 심정적으로는 고통의 마음에 기쁨이 회복되고 어두워진 마음에는 지혜가 솟아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올해 성령 강림절 기간 동안에 광야 생활을 준비하고 시작하게 됩니다. 모세와 함께 했었던 광야의 사람들을 우리 마음속에 그려보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 새로운 사명을 얻기 위해서, 준비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성령 강림절에 그러한 신앙의 전통이 우리 교회에도 임하기를 바라고, 좀 미진한 우리 한국 사회의 여러 구석들도 있지만 또한 성령의 바람이 하늘에서부터 불어와서 우리 사회 또한도 대결의 시대를 끝내고 화해의 시대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발판들이 작게나마 만들어져 간다면 좋겠다는 그런 기도 또한도 올립니다. 성령의 시간을 살아보자는 그런 제안을 드렸는데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알기는 아는 것 같은데 마음에 잘 다가오지 않고, 살기는 살아야 할 것 같은데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 그런 간격들을 우리가 느낍니다. 기독교인이라면 당연히 성령을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실상 성령과 동행하면서 성령의 시간을 살고 있다는 느낌은 갖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거룩한 바람이 좀채 일어나지 않죠. 우리 가정과 또 우리가 살아가는 교회, 또 일하는 직장, 사회,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전진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느낌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성령의 시간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그런 역동감을 느끼기보다는 그냥 각자가 헛똑똑이가 되어서 영적인 질병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에 퍼져 있는 영적인 문제는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보수적인 사람들은 영적 근본주의라는 문제를 안고 있고, 진보적인 사람들은 영적 허무주의라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이 부처님 오신 날이었는데요. 조계사에서 중요한 예부를 드리고 있는데 이 기독교 성령 근본주의자들이 거기에 나타나서 5시간 동안 찬송을 부르면서 방해를 했다고 하죠.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러 왔다, 이렇게
그 관계자들에게 말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성령을 빙자한 난동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심정적으로는 창피해서 동조할 수가 없지만 신학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 하는 것에서 난처해한 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교회는 오랫동안 이웃 종교에 대해서 배타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을 장려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인의 마음속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과 이웃 종교에 대한 관용을 동시에 품는 훈련들을 잘 해보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역사를 둘러보면 모든 살아있는 것들이 그렇듯이 기독교 역시도 수많은 다른 종교와의 교류와 그것이 준 교훈 속에서 자라왔던 것입니다. 성서를 보더라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모세까지 그들의 신앙이 위대하긴 합니다만 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부족주의적인 관심 속에서 한계가 있었고 또 자기 민족만 보는 그런 배타성 또한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갇혀있지만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내모시고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심지어 나라를 패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이런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는 가운데에서 이웃에 속해 있는 수많은 정신적 자산들을 접하게 되었고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치들을 비판적으로 자기 안에 내면화시키면서 믿음의 세계를 넓혀갔던 것입니다. 기독교 역시도 이런 유대적인 배움들을 우리의 내적 역사로 삼고 태동했습니다. 교회는 그 이후에도 그렇게 확정되어서 물려준 그것만 갖고 반복하고 살아온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적인 역사를 끊임없이 넓히는 운동을 하면서 존속해왔습니다. 우리는 이 과거가 깨뜨려지면서 새롭게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을 기쁘게 생각해왔습니다. 그리고 만일 그런 일들이 있다면 과거가 깨뜨려졌지만 또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면서 성장하는 위태로움 속에서도 전진하는 이런 현실을 가리켜서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다, 돌봐주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보수주의자들은 이런 역사를 지우고 있는 것입니다.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이 성령 근본주의에 사로잡혀 있다면 소위 진보적인 신앙인이라 하는 사람들은 저는 성령 허무주의에 시달리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종교적인 영감을 이 세속사회 속에서의 또는 인문학적인 지식으로 대체하고 믿음의 문제를 이성으로 판단하는 정신습관에서 생겨난 현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은총의 세계를 보는 안목을 잃어버렸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 계몽주의적인 단계 정도의 신앙을 스스로 지성적이라고 간주하면서 살아가는데 그 실상은 미적지근한 신앙 허무주의입니다. 그 안에는 성령의 시간이 없습니다. 성령 허무주의가 생기는 근본 원인은 옛 세계관은 깨졌지만 새로운 세계관이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신학적으로 말하면은 보수주의자들이 섬겼었던 기적이나 베풀고 벌을 내리고 하는 그런 힘의 신은 마음속에서 믿겨지지가 않긴 하지만 우리 역사와 이 우주를 움직여 나아가면서 밀고 나아가는 그런 미완의 창조 과정을 능동적으로 끌고 가는 그런 하나님을 자기 삶에서 경험하고 참여하고 하기 못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을 채워주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물리적인 교회의 시간은 보내지만 성령의 시간은 살지 못한다. 진보라는 것이 단지 보수에 대한 비판, 그래서 보수의 비판이라고 하는 그것 기생하면서 살아가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창조지요. 성령의 허무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신앙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겸손히 비워내고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지혜 이것들로 우리를 어떻게 채울 것인가 하는 그런 믿음의 훈련을 이어가야 합니다. 오늘의 믿음을 짓기 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신앙의 시간을, 성령의 시간을 살아가야 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잠시 보겠습니다. 성서를 보면 성령에 대한
많은 묘사가 있는데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제1성서에서는 히브리어로 루아흐 이렇게 부르고 제2성서에서는 그리스어로 푸뉴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 루아흐는 이 세상의 창조에 관여한 하나님의 영이고 이 세상 어느 곳에나 있으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깨닫고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을 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으로 성서는 말합니다. 제2성서에 묘사된 하나님의 영 푸뉴마는 예수를 영접할 때 얻게 되는 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사람들에게 필요한 은사를 골고루 내려주시고 그 삶에서 사랑의 열매가 맺도록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본문을 읽었습니다. 여기에서 요한이 성령에 관한 예수의 가르침을 전해줍니다. 여기서 요한은 성령에 관한 자기만의 고유한 이해를 보여주는데 이름부터 진리의 영, 푸뉴마, 알레세이아 이렇게 말하긴 하는데 그것을 자기만의 이름으로 부릅니다. 파라클레토스 이렇게 부르죠. 이건 요한의 문서에서만 5번밖에 나오지 않는 이름입니다. 파라클레토스. 한글로 우리는 세번역에서 보혜사 이렇게 번역된 걸 읽었는데요. 공동번역이나 카톨릭 성서는 협조자, 보호자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이 증언하는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성령에 대한 이해가 기독교에 굉장히 깊게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나중에 지금의 카톨릭 교회와 개신교회의 모체가 된 서방교회, 여기는 라틴어를 사용했는데요. 그래서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그리스어를 그대로 라틴어로 끌고 와서 성령을 말할 때는 파라클레토스라고 말을 해놓은 전통을 이어갔습니다.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옆에서 도와주신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 옆에서 보이지 않아요. 근데 예수와 함께 하도록 우리를 예수 쪽으로 밀어서 계속 밀어가는 분. 이분이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저는 이런 파라클레토스가 성령이다라고 말한 이 요한의 이해는 요한복음이 기록되었던 1세기 말에 상황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1세기를 3분을 한다면은 첫 3분기에 사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두 번째 3분기에는 예수와 함께 동행했던 그런 1세대들이 자신의 시대를 살았던 것이고 이제 3분기에 끝나가는 때에는 2세대들이 살아가는 때입니다. 1세대들은 예수가 다시 오실 것이라는 약속을 믿고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은 이제 거의 사라졌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기다렸지만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네로의 박해도 보기도 했고 유대 전쟁을 통해 가지고 나라가 완전히 쫄딱 망해버리는 것들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기다렸지만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고 그 약속이 파괴된 현실에 직면한 후속 세대에게는 아니 이 예수가 없는 이 현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요한 공동체의 답은 파라클레토스다. 성령이다. 이렇게 한 것이죠. 본문 5장 26절에서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 영이 나를 위하여 증언하실 것이다. 예수가 없는 현실에서 예수를 증언하는 존재, 예수가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보이는 것 그 너머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도록, 그래서 예수를 증언하는 삶을 예수가 없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분이 파라클레토스인 것이죠. 요한에게 이 파라클레토스는 진리의 영이었습니다. 요한은 예수를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수 자체가 요한에게는 진리였습니다. 예수가 보낼 보혜사를 진리의 영이라고 그래서 불렀고 그가 오면 이 세상에 진리가 재구성될 것이라고 그는 믿었던 것 같습니다. 현실에서 너무나도 제국의 질서가 확연해서 너도 나도 숭상해온 진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다시 평가될 것이다. 파라클레토스가 오셔서 진리를 우리에게 심어주시면 감추어졌었던 보이지 않던 진리, 세상에 미움을 받고 도리어 핍박을 받았던 진리가
온전히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본문의 맥락, 즉 진리의 영을 보내겠다는 예수의 약속을 담은 이 본문의 배경은 그러니까 세상의 미움을 받고 위협을 당하고 있는 신앙 공동체의 현실입니다. 요한복음을 잘 읽어보시면 여러 곳에서 요한의 공동체가 얼마나 위협당하고 있는지를 읽게 됩니다. 오늘 본문 직전 24절에서 예수께서는 이 세상에서 자신도 미움을 받았고 하늘 아버지도 미움을 받고 있다고 표현합니다. 이렇듯 현실에서는 그때든 지금이든 예수의 진리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귀영화로 구성되는 이 가시적인 현실에서 성령의 증거를 말하고 찾는 종교는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어떻게 증언하며 예수를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하는 문제는 여전히 남습니다. 본문에서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의 영이 나를 증언하면 너희도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사람들은 저마다 진리를 말하지만 모두가 진리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진리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도 진리, 알레세이아라고 하는 이 그리스어 단어를 25번 이상 말하고 있지만 그것이 무엇이다 이렇게 말해주진 않습니다. 오히려 요한복음은 그것을 가지고 독자들을 난처하게 만들어버리죠. 요한복음을 보면 진리에 관한 가장 명료한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누구냐면 빌라도입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는 잡혀온 예수에게 18장을 보면 묻습니다. 진리가 무엇이요? 그런데 이 질문을 받은 예수께서 대답을 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대답 없이 그냥 넘어가 버려요. 정확히 말한다면 요한복음은 진리에 관한 질문은 던지지만 그 답은 독자들이 내리도록 말합니다. 대신 빌라도의 질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은 예수의 순환 사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목마른 이가 죽어간 하나님이 없는 신부재의 사태입니다. 그런데 진리가 무엇이냐를 묻는 당시의 시간이든 오늘의 시간이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것은 예수만 당했던 일들이 아니라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물어야만 하는 일입니다. 본문에서 예수께서는 핍박당하는 제자들의 현실에 대해서 그들의 마음에 쌓여있는 슬픔에 대해서 말씀하지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그들의 슬픔의 현실을 알고 있지만 내가 여기 머무는 것보다 떠나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보혜사 성령이 그래야지 이 세상의 잘못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오고 그리하여 너희들이 슬픔에 빠져있지만 보다 더 용기 있는 믿음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 성령이 깨우쳐 주실 것은 삶을 구성하는 근본적인 세 가지 요소, 죄와 의와 심판이라고 말을 합니다. 잘 읽어보면은 그게 무슨 말인지 알쏭달쏭합니다. 저도 아무리 읽어봐도 잘 모르겠어요. 죄에 대해서는, 의에 대해서는, 심판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하는데 이걸 통해서 분명히 본문은 요한은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진정한 의로움인지, 무엇이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심판인지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그것은 분명히 단순히 이 세상에서의 평판이라든가 도덕적인 행위가 아니라 성령의 시간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본질적 기준에 대한 문제일 텐데 그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고심고심하다가 제 마음속에 맺힌 미진한 답은 이것입니다.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본문이 말하는 것. 죄의 문제를 보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깨닫기 위해서는 먼저 봐야 할 것은 인간의 실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 우리는 믿고 따르는 삶을 살지 못하고 실패하는가? 이걸 깨닫지 못하면 죄의 문제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의로움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어떤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그걸 하기 전에 눈이 열려야 합니다. 예수가 없다 하는 이 세상에서 예수의 일을 볼 수 있고 그 길을 따를 수 있어야지만 성사가 말하는 의로움이라는 것,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심판에 대한 깨달음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중요성의 감각입니다. 이 세상을 통치하는 질서마저도 결국은 궁극적인 심판 아래 있다는 사실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진리의 영이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실 때 비로소 얻게 되는 믿음의 지혜입니다. 이렇게 삶을 관통하는 깨달음 속에서 우리는 성령의 시간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과 로마서 본문은 성령의 시간을 살아간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은 성령 강림절의 대표 본문이죠. 성령을 체험했었던 사람들은 하늘이 내려준 방언을 하고 언어의 장벽을 허물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다른 언어의 장벽을 넘어서 막힘없이 소통하고 또한 모두가 예언의 꿈을 이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의 사건은 갈라진 세계를 되살려내는 사건이 됩니다. 사도행전이 그것을 방언의 이야기로 풀어간 것은 인간의 타락과 분열을 상징한 바벨탑 사건에 대한 해결책으로 이야기했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창세기 설화를 보면 인간이 끝없는 욕망으로 탑을 쌓아갔고 그지만은 높아갈수록 언어가 갈라져서 혼란에 빠졌고 결국 모두 흩어지게 되었다고 이야기하죠. 성령 강림 사건은 그렇게 탐욕과 분열로 갈라진 세계를 치유하고 재창조하는 사건으로 알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강림 사건에는 태초에 창세기에서 창조의 과정에 등장했었던 요소들이 다시 등장합니다. 바람, 영, 호흡, 하늘의 기운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내려와서 그들을 감싸고 그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불의 혀, 글로사를 그들의 방언으로 글로사로 같은 말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하늘과 이어진 언어를 말하고 그걸 들었던 사람들은 자기들의 지방의 말들, 디알렉토라고 그러죠. 자기들의 말로 들리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 생겨버린 거죠. 오순절의 특징이 그러니까 방언을 말했다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서로 알아들었다 하는 사건입니다. 분열과 대립을 상징하는 바벨탑의 저주를 완전히 풀어버리는 사건입니다. 베드로는 이 사건의 의미를 묻는 사람들에게 예언자 요엘의 말씀을 들어서 설명했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부어주실 때 남녀노소 모두가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꿀 것이다라고. 사도행전은 하나님 나라를 향한 이 예언과 꿈에서 교회의 기원을 찾았습니다. 교회가 성령과 함께 시작하고 교회가 살아가야 할 시간이 있다면 그것은 성령의 시간입니다. 바울은 이 성령의 시간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감동적으로 말해 주었습니다. 성령의 시간이란 신음하는 모든 피조물과 함께 탄식하는 시간이요,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는 시간이요, 함께 인내하며 희망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거룩한 성령의 시간에 참여합니다. 그건 자기만의 영광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하는 세상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짐을 진 채 자기 또한도 신음하고 있다 할지라도 구원을 인내 속에서 소망하면서 견뎌내는 것입니다. 바울은 소망이라는 것은 보이는 것에 대한 의존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보이는 것은 소망의 대상이 아니고 소망이라는 것은 보이는 것 너머에 있다. 그걸 향해 있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우리가 비록 연약해서 그건 너머로 나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걱정 마라. 성령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성령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강구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시간을 사는 것도 우리의 어떤 배짱이나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기보다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다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성령의 시간을 향해서 열려 있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절의 하늘뜻표기 마지막을 저는 기독교의 가장 커다란 희망에 담아 그것을 기억해냄으로써 마치고 싶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우리의 자만심이나 우리의 이기심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는 믿음에 있습니다. 이 세계의 맹목성, 이 세계의 증오심마저도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넘어설 수 없다 하는 것이 기독교의 커다란 믿음이고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희망은 생겨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영으로 우리를 즐거움의 삶에서 끌어내시고
성령의 시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성령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 사랑과 기쁨을 나누고 평화와 친절을 베풀고 인내와 관용 가운데 서로 신실하고 온유하게 살아가면서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성령 강림의 축복이 저와 우리 교우 모두에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우리의 땀 흘리는 노동 위에 있기를 기원합니다. 잠시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